이 찬송의 고백처럼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면서 인사할 때 마음에서 예수 향기가 납니다. 진실로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수 향기라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살피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 답을 찾아가고 또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중에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단어의 뜻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 아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은 말 그대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궁시렁거리거나 또는 따지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이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루는 아내가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자를 아주 맛있게 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출출한 허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감자를 소반에 담아다가 갖다 줬습니다. 감자를 좋아하는 남편이 감자를 딱 들고 이 종지기에 있는 하얀 것에 딱 찍어서 먹는데 달달해요. 그래서 짜증을 확 내면서 소금인 줄 알고 버렸는데 설탕인 거예요. 여보, 감자를 찍어 먹는데 어떻게 설탕을 가져옵니까? 전라도 아내가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하고 옥신각신 싸웠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내뱉어 버렸어요. 신혼 초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도 중요해져 넘어서면은 너 때문에 못 살아. 웃고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네. 결국은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남편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판사님,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법도 있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이 또 전라도 아내가 질세라. 판사님,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천지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죠.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이 판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될까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저 경기도 출신들은 감자를 간장에다가 찍어 먹을까?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남편을 사랑해서 감자를 좋은 아내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선을 넘어버려요. 넘지 말아야 선도 막 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일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이 농경사를 살다 보니까 밭일하고 논일 하다가 손을 씻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찬을 또 간식거리를 가져오면 소반에 담아오면 손 대충 닦고 맛있는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찰밥도 먹고 또 여수 앞바다에서 바닷일 하다 보면 또 때가 돼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이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물질 하다가도 대충 닦고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2000년 예수님의 시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 분위기도 잠재우시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풍랑에 고통당하는 지자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4km를 걸어오시고 또 이제 게네사렛 이 땅에서 6장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데 병자도 고치시고 또 7장 뒷부분을 보면 이 두로 땅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어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해는 서산 너머로 뉘어 지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참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못하려고 갈릴리까지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리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보고 트집을 잡고 뭔가 걸고 싶은 게 있으면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로의 이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 길 바쁜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대수롭지 않은 먹는 문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다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모세의 오경에 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의 엘더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세의 오경에 나온 율법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법,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시장에 갔다 오면 몸에 물을 뿌려야 된다. 장과 이 대접을 씻어야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런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비난의 수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통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72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전통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통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거센 비난의 화살에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위가 몇 순위였을까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 또 차순위, 차순위. 어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제일 끝순위였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였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알기는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시대였습니다. 전통이 말씀 위에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런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시대는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는 아닐까요? 전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전통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통의 내용은 버리고 껍질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신뢰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 대략 80번 정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고르반의 뜻은 제물, 선물,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을 위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주의 백성이 그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고르반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일터를 바라보면서 고르반하고 선언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일터 가운데 저의 일터는 하나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일터에서 생산되는 것들, 이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들 다 하나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주를 진실로 경외하였던 주의 백성이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저의 자식들 가운데 이 자식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요 선물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십시오. 또 구약시대 때 주를 진실로 경외하였던 그 무백성이 그 몸에 손을 얹고 고르반하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통하여 일하십시오. 이 몸을 통하여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거룩한 단어 고르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말세지 안에 거룩한 고르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광의 영적 공석들의 일터들, 우리의 자녀들, 그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르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르반 일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고르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르반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르반을 악용하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섭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위하여서 억만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을 위하여서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 좀 아깝습니다. 그 마음이 불효가 가득한 못된 자녀들은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고르반하고 선언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부모님께 안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전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최고의 가치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 말씀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이 전통의 명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부정하다라고 정죄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서재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거기 위에다가 그 자리에 이 책을 꽂아놨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낮아집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나는 껍데기 목회자인가? 아니면 알곡 목회자일까? 한국교회는 껍데기 교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회복할 것인가? 이 왕소라, 우리 여수 앞바다에 왕소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소라가 죽으면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요. 이 껍데기는 파도가 치면은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라라 할지라도 그 껍데기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거센 파도를 이겨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작은 소라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유대교는 죽은 종교나 다름이 없어요. 교회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교회가 죽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믿음이 죽고 말씀이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형식과 전통만 남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군대 귀신이 쫓겨가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 영적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죽어있는 가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도끼눈을 뜨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바빴던 모양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냐고 떡을 좀 먹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흠집을 잡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대한 깨우침,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시절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들, 뭐 지금 살기 좋은 이 시대야 쓰레기통에 버리지만은 참 가난했던 그 시절 땅바닥에 떨어진 건빵 하나, 그 하나 주워가지고 후 불어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꽃이 가득한 이 바구니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꽃바구니입니다. 이 스승이 꽃을 다 내려놓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무슨 바구니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똑같은 바구니인데 그 안에 꽃이 있느냐 쓰레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꽃바구니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 바구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꽃향기가 나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쓰레기, 악취가 나는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주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갈등의 주된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내적 자아로 적용할 것인가? 우리 속사람을 위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외적 행동에 적용할 것인가? 사람들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못하라고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깨끗하고 향기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인지, 내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날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단순히 외적 행동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장로들이 만든 전통만큼도 못한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변화된 성도의 삶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얘야 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막론하고 그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삶이 의로운 삶인가, 내 삶이 희락의 삶인가, 내 삶이 평강의 삶인가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삶, 성령 안에 있는 삶, 제자도의 삶,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복된 삶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 말이 거칠어질 때도 있고, 나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 내 입의 말이, 나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내적 중심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장과 주발과 녹그릇이 광이 나도록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씻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형식적인 것들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우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올시다라고, 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를 믿는 성도들 그 전인적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의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 됩니다. 평생 수선노로 살았던 삭개오, 돈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변화해져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요.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장로의 정통을 내세워서 외적인 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는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외적인 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깨끗하게 씻었을까? 시장에 갔다 와서 몸에 물을 뿌렸을까? 내면의 변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고르반의 전통을 만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버리고 저버리고 폐하게 만들었어요. 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을 바라보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속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철철 넘치고 있구나.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에 더러워진다. 말은 생각과 사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고 살펴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이 속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바리새인들의 속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더럽고 부정한 마음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을 더럽히고 영적 공동체를 더럽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옵니까? 어떠한 것들이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인생이 더러워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정이 병이 들고 공동체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평생 짓지 않았던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버렸는데 나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버리시겠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의 인생도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버림받게 생겼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새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꾸고 다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속사람을 예수 사람으로, 예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깊은 차원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섬김의 열매가 맺히고 용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버리는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종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되고 존귀하고 예수 향기나는 삶으로 빚으시고 세우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